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 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저도요, 자식을 둔 부모가 되어 보니 저를 키우셨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참 좋고 감사하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과거 어릴 적 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관점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라도요, 한 사람이 자신의 이제 성장과 성숙을 위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 요즘 1인 가구 비혼, 미혼이 늘어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게 있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선택이야 각자 본인들이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결혼을 할 만하고 아이를 낳고 또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사회 공동체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인 것 같아서요, 참 많이 아쉽고요.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인구 소멸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지 않으면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사회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부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인직 성능교육 공동체는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함께 잘 논의하고 또 서로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마련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도대체 누굴 닮았는지 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제 내 자식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제 마음에 들기만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속된 말로 폭탄 터질 때 정말 맞습니다. 집에서 이제 내쫓고 싶을 때 있죠. 보고 싶지 않을 때 있죠. 정말 이제 심하게 체벌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아마 이제 다들 그런 적 있지 않나요? 하지만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내 새끼인 것을. 예를 들어 이제 남 같으면 두 번 다시 안 볼 텐데, 그럼에도 이제 내 자식이니까, 미워도 내 자식이니까 다시 보죠. 설령 두 번 다시 너 안 보겠다라고 장담을 해도요, 봐요. 그래서 이제 자식 앞에서 부모는요, 늘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실없는 사람이 돼요. 맨날 거짓말해요. 매번 말을 바꿔요. 안 본다고 하면서 따뜻한 밥 차려줍니다. 이게 부모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사랑인 거죠.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혼도 내는 것이고요. 때로는 이제 심한 말도 하는 것이고 해초리도 들지만 사실 이제 그것이 본심은 아니더라는 것. 따끔하게 혼이 난 다음에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면 그렇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면요, 다시 안아주잖아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원래 그거 바랬다니까. 것이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늘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버지께서요, 대나무 회초리로 매섭게 때리셨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었죠. 물론 그때뿐이었죠.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가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할 것을 아시면서도, 말뿐인 것을 아시면서도, 속을 것을 아시면서도 아버지께서는 저를 믿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회초리를 마구 울고 있는 저를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요, 약 발라주셨어요.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본심, 진짜 마음이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확하게 그러세요. 심판과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요, 회개와 회복이 목적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정확하게 이러한 구도입니다. 오늘 보면 참 길죠. 그러면서 이제까지 정말 무서운 이야기, 저주의 말씀이 정말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보면 보세요. 긴 내용이지만 사실 너무 간단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억이 나면, 잘못한 것이 기억나면 왜 이와 같은 시련, 즉 포로로 끌려가는 등 여러 저주가 임했는지 기억이 나면요, 그때라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음 돌이켜 주시겠대요.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포로에서도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죠. 회개하고 회복하길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모님의 마음, 진짜 부모님의 마음, 그거 아시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쉬운 것, 그런 것 요구하세요. 그거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참 조심스러운 것이 뭐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또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 저에게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요, 솔직히 모든 분들의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특별하고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유, 즉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헤아려 보라고 할 때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지는 쉽지 않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역시 또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지만요. 그래서라도 만약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된다면 그와 같은 사랑을, 다시 말해서 변함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요, 과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또한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이제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회초리를 든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요, 자식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시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이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속으실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저희를 향한 기대와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할 그날을 두 팔 활짝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생명과 기쁨의 복을 누릴 줄 아는 주님의 자녀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과거 이제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받은 아픈 상처, 그 기억이 있는 자들은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치료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